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더운 날씨에 우리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앞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를 위한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고난당하는 기도,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은 어떤 것일까? 우리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우리 본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선명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요 고난과 고통, 질병은 끊이지 않습니다. 참 웬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일이고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또 우리 어떤 일을 고기 계급을 막론하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할 때는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울 때 어떤 찬송을 주로 하십니까? 자, 굉장히 무슨 찬양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흩어져 버리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우리 송축회 내용원 그 다음에 우리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굉장히 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요. 굉장한 이런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바로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내가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고난과 즐거움을 분리를 해놨는데 고난 중에도 혹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고통당한다고만 생각하면 한없이 고통스럽고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즐겁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과 즐거움을 분리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그 기쁨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는데 이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가요 프로슈케스토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질병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수없이 많은데요. 질병의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또 사건 사고로 인한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한 고난, 그 다음에 사업의 어려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고난, 지금 우리 C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고통들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굉장히 많죠. 우리 정신이 좀 우리 이상해서, 또 우리 말이 어둔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양론에 계신 분들은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힘들어하시고, 하여튼 고난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개인적으로 오지만 집단적으로도 옵니다. 바로 이 가뭄이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 가뭄 때문에 굉장한 이런 고난을 당했죠. 3년 6개월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작년 우리 이 시기에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산들이 다 타고 호주 전역에 모두 불길과 연기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야생에 뛰어놀던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고, 우리 거기에 사는 우리들, 또 불을 끄는 소방관들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이런 C19 전염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참 우리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이 고난이 다 물러가기까지, 질병이 다 떠나가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병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장로님들은 거절하지 말고 즉시 달려가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장로들이란 오늘날 목회자에 가깝죠. 이 글을 쓴 사도 야고보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님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분 직함이 그때 당시엔 장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장로가 변해서 우리 말씀 장로와 치리자 장로가 나눠지고, 거기에서 목회자와 장로의 구별이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여기서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바로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로라고는 한 단어만 썼으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목회자들이 주이고, 그 이외에 우리 기도의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여기에 초청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고통을 당하고 병이 들어있는 이런 환우들한테 가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이 병이 들었을 때 이런 분들을 초청하라,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 기도를 요청한 아픈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어느 분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가정 환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름만 딱 들어서 금방 알지 못하는 성도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대상, 아픈 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은 기도의 내용이 금방 잡히게 되죠. 우리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일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조금 믿음의 방향하고 달라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내용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병든 사람의 그 영적 상태와 가정 상태와 개인적인 모든 상태를 우리 살펴가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거기에서 배어나오게 됩니다. 간절함. 이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병든 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반드시 낫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치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기름을 바를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 잘 찾아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외국 사람이 한 분 왔어요. 우리 저 이스라엘 쪽에서 오신 분 같아요.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데 기름을 가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름을 바르더라고요. 손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바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 그 기름 바르는데 중요한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중요하죠. 기름을 바르는 이유도 아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기기 위해서 기름을 바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안점은 거기에 있죠. 바로 이 신의 역사가 믿음의 요구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잘 확고하게 보이지 않는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요, 영적인 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우리 믿는 사람 앞에서 그냥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내용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기도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다 이런 믿음의 기도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죠.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기도가 우리 뭐랄까 불순물이 좀 섞였다고 그럴까요? 이럴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상태가 환자의 상태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 바로 잡아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몇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가? 주일 성수는 어떤가? 우리 평소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은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 질문합의해 보면은요, 그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 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해 준다면 이런 놀라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면우 학생이 지금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ICU, 우리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장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는 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연우 학생이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뻥 뚫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이제 연우 학생은 이제 몸에 피가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동일한 질병을 걸려서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쯤은 연우 학생이 이제 막 피가 생착이 되어서 이제 그 생착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피가 돌고 그러니까 배고픔이 생기잖아요. 그럼 배고픔이 생기면 음식을 찾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신진대사가 몸에서 다 일어나게 되므로 속히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연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다른 교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17살 먹은 고3짜리 학생입니다. 12학년.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10m 높이의 그 스위밍풀에서 물이 없는 그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플레이 떨어질 때 몸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머리를 떨어져 가지고요. 이 두개골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얼마나 응급이 아주 진짜 긴박한 이런 긴박한 상황,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여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 가족이 그 YM과 연관이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YM이 함께하는 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이 이제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인사불성 의식이 없다가 우리 치료가 안 되는 게요. 이 머리에 열이 높기 때문에 이 깨어진 이 두개골을 우리 접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이 학생이요. 모든 게 정신이 다 돌아왔어요. 우리 병실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이 들어갔는데 엄마의 손을 잡고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엄마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큰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꼭 필요한 이 두개골 접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해서 이제는 우리 이제 치료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나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12학년이면 이제 내년에 우리 대학 고시도 봐야 되고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공부해야 될 그런 나이이고 우리 한참 또 예민한 나이이기도 하지만 장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도 혹시 이름이 박예준입니다. 우리 이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해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는 중에 우리 한 여인이 나타나죠.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모든 질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질병이 순식간에 다 나아버렸습니다. 전승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 베로니카라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달리다콤이라는 이 여인 집에 가서 죽었던 것 같은 그 12살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된 것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신의 역사.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고 사는 사람과 죄를 회개하며 털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바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새록새록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절대적으로 하나도 우리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전부 다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우리 의인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의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한 대상, 여러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우리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18절에는요, 엘리야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도. 바로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센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를 보고 참 이 엘리야라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도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잘 느껴지진 않았는데 우리 크게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잡념이 생기지 않게 얼굴에 넣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얼굴을, 두 무릎 사이 얼굴을 집어넣었다. 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이 엄청난 기도입니다. 7번까지 가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가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눈, 코, 입,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 우리 모든 병든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이루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데 중요한 우리 기준이 있고, 바로 의인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했다는 데 중요한 우리 중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